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갈등을 택하고 대화보다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부디 죄 많은 저희가 하나님의 포용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비교와 경쟁에서 앞서며 느끼는 쾌락보다 함께 걸어감의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공동체 안에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들 곁에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목사님께도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합시다. 어떻게 지냈는가 한 주간. 좀 서로 웃는 얼굴로 좀 밝게 좀 인사 좀 합시다. 서로 잘 지냈는가. 오랜만에 또 만나고 이랬는데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 요즘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요즘에 요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요즘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어요? 한번 묻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솔직하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는가를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예배는 7시 15분인데 뭐가 문제지?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여러분과 찔리죠. 찔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걸까? 여러 번 계속 강조를 하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왔나를 한번 우리가 각자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쵸 회장님? 네, 그쵸 회장님. 회장님부터 일찍 나오셔야 돼요. 임원부터 일찍 나오셔서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예배 시작 그래도 20분 전에는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임원 정도라면, 또 목자단 정도라면, 리더십 정도라면 최소한 7시 15분이면 7시까지는 예배실에 와야 되지 않나. 근데 7시 15분이 됐는데 2명, 3명 앉아있고 찬양팀이 전부면은 이거는
문제지 않나.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지 않나 이게 진짜로. 우리가 과연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에 대한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부서 모임이에요.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부서 모임이 1년에 우리는 4번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있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안에 부서 모임이 있는 주간은 굳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나? 목장 모임이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바로 뭐라고 하죠? 부서 모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죠. 우리 디모데는 양육 공동체와 또 사역도 같이 우리는 같이 갑니다. 목장 모임도 중요한데 부서 모임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인 1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취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사람당 하나의 사역은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풍성하게 세워가고 또 공동체를 사역적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1인 1사역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부서 모임은 우리가 목장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부서 안에서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역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모여서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장을 만들어 드리는 자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서 모임은 그냥 안 가도 되는 자리, 아니면 오늘은 그냥 일찍 마치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임원단 분들도 정말 부서 모임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목자단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단도 오늘 그러면 목장 모임 없다고 여러분 빠지시면 되는 그런 날 아니에요.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함께 지어져간의 5번째 시간인데요. 섬김과 나눔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저는 봉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봉사라고 단어라는 생각입니다. 봉사라는 단어가 그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뭔가 서비스하다, 이렇게 섬기다, 누군가를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쓰이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낮은 사람이 누군가 왔을 때 이렇게 서빙하는 그런 의미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안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밖으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안으로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실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일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사실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개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개인에게만 그냥 구원 주시면 끝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공동체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의 목적은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함께 안으로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대속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섬김과 나눔은 곧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며 예수님의 비움이며 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간절히 그들이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사건이 있죠. 그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그런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서서 복음을 선포하였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의 능력, 이 사도 베드로가 전파했던 그 복음의 능력처럼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과연 믿나요? 복음이 역사하시면,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오늘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시냐라는 질문이에요. 복음이 역사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하게 되었는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세 가지로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먼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첫 번째는 나누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주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누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거하며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여러분 되시나요?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예를 들어 지갑에 지금 만약에 한 1, 20불 있다 그러면 1, 20불 정도는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줬다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제 재산 중에는 저는 차가 있으니까 제 차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팔아 나누어 주었다. 나누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를 그냥 나눠줬다는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 것을 팔아가지고 아무 대가 없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 줬으니까 이자 쳐서 얼마 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제하는 삶이 되었는데 46절 말씀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만히 봐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교제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마음 같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는 떡을 뗐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성전이 나오고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서로 함께 교제하였다라는 거예요. 성전 따로 집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뭐 모이기를 힘썼을지언정 집에 가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 삶이 계속해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나누면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도 성찬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성찬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한 가족입니다라는 그런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서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미하였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것은 백성들이 보았을 때,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나누는 삶, 교제하는 삶, 증거하는 삶. 이런 삶이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그런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과연 나누는 삶인가? 우리는 과연 교제하는 삶인가? 우리는 과연 증거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질문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공동체가 저는 이런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눔이 있는 삶, 교제가 있는 삶, 증거가 되는 삶.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이 야, 저기는 다르구나. 야, 저 디모데 공동체는 정말 다르구나. 저들은 우리와 너무 다르구나. 라는 그러한 우리도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시선은 어떤가요? 이 시대의 공동체에 대한 시선은 어떤가요?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시선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변에 미네스타 한인 장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 우리 디모데 청년부 공동체에 대한 시선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나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따갑기 그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죠. 청년부 모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 오늘 청년부 예배가 있어. 그러면 친구들이 와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반응인가요? 아니면 왜 거기를 가? 이런 반응이신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안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래서 밖으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소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눔과 교제와 증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나눔과 교제, 증거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였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봅시다. 말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앞구절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이것.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서 힘쓴이라는 것은 ESV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여기 보면은 힘쓴이라고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devote라고 되어 있죠. devote 동사로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에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하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또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이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에 따라서 공동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청년부에도 여러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 모이시는 금요 목장 성경 공부 모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월요일마다 지금은 성경 공부 모임을 캠퍼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민영자매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또 하고 있죠. 그리고 토요일마다 큐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저희는 딱 그렇지만 매주 정해놓고 월요일 날은 성경 공부, 그리고 목요 금요일 날은 목장 성경 공부, 토요일 오전에는 큐티 나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말씀은 사실 공적으로도 훈련 받아야 되면 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라는 거죠. 큐티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매일의 삶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큐티. 그래서 생명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또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에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게 바로 사도들의 삶으로 증명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단지 말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직접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였기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 앞에 헌신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 청년분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오늘 우리 이제 또 충만 형제도 이제 떠나긴 하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뭔가 신앙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체험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때 아니면은 정말 언제 우리가 또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나누게 되면서 저 자신에게 채찍질이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나는 사역에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좀 여러분들에게 약간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진짜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왔으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오게 됐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오는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 디모데 지체들과 함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서로 간에 직접적인 귀한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가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볼 건데 4장 10절을 먼저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은사장이 여러 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로, 여러 은사로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각각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임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이따가 11절 말씀을 볼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은 청지기 같은 자세를 가지고 봉사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는 충성되고 지혜롭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1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있다 느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뭐냐? 바로 11절의 마지막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로 인해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부분은 오늘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왜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왜 공동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다면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맞는 모델들이 주변에 어떤 곳이 있을까를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과연 우리 디모데가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어떤 우리는 섬김과 나눔을 갈 수 있을까? 목사님 성경적으로는 알겠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도 그래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도 찾아봐 챗 GPT도 한번 쳐봤어요. 미네소타 안에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만한 기관이 어디가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쫙 요즘 챗 GPT가 잘 돼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 기관들은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게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띄워주시면은 이곳은 바로 캠센터라는 곳입니다. 캠센터. 여러분 아마 한인 입양인 선교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우리 미네소타에 있어요. 홈페이지 그대로 제가 받아왔는데 한인 입양인 선교센터는 우리 미네소타라는 지역 좀 특별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미네소타에는 많은 입양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입양인들이 미네소타에 오게 되었다고 해요. 약 2만 명가량이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오게 되었는데 그중에 약 50%인 1만 명이 지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미네소타 전체 입양인 중에 절반이 한국인으로 약 10,000명가량이 입양인이라고 해요. 정말 많죠? 미네소타는 1만 명가량의 입양인들이 있어요. 그 입양인들을 섬기는 이 기관이 바로 한인 입양인 센터, 한국 입양인 센터라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박성철 목사님, 박윤주 장로님께서 이 기관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봉사자분들이 여기서 함께 일하고 계세요. 이 기관이 참 귀해요. 저는 가만히 보면은 이 기관에서 해마다 뭐 어린이날이라든가 땡스기빙이라든가 뭐 이럴 때 되면은 여러 행사들을 해요. 입양인 분들에게 한국적인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한국에도 다녀오기도 하고요. 어린이날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전통놀이를 하기도 하고 운동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장로님께서 사실 저에게 몇 번 이렇게 콜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좀 청년들이 이런 일들에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가 간혹 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통로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서 나갈 때 정말 이곳에 있는 그런 이방인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한인 입양인 센터가 첫 번째 생각이 났고요. 하나 더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MKGSA 미네소타 대학원 학생회 홈페이지 그대로 긁어와 봤습니다. 엄마야.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학원들이 사이트잖아요. 대학원 학생회 이 사이트가 있어요. 학생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부 학생회가 또 있어요. UofM에 보면은
지난번 콜아웃 때 8월 말 콜아웃 때 제가 대학원 학생회 회장이 같이 와가지고 그때 좀 얘기 좀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좋은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교회이긴 하지만 같이 함께 어떤 귀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 회장도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저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이 미네스타에 많은 한인 학생들이 있는데 같이 함께 그런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투입하고 또 한인 학생에는 한인 학생들의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함께 좋은 콜라보로 해가지고 좋은 섬김과 나눔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인 부분들,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한 6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 우리 지체들이 같이 함께 생각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의견을 주세요. 같이 서로 함께 얘기를 나눠주세요. 부서 모임도 그런 의미에서 부서 모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의논하고 임원단에게 의논해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과 나눔은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라 그랬어요. 공동체의 힘은 작은 사랑과 섬김이 모여서 그 힘이 발휘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오늘 공동체에서 특별히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우리 유학생이니까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지역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신분적인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장애물도 있어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눔과 교제와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죠. 그 원인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말 우리가 머문 이곳 미네스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괴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속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같이 함께 눈을 감고 정말 예수님 닮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단지 어떤 예수님의 외형적인만 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 자신을 희생하시고 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가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이 땅 가운데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눔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증거의 공동체,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각각 은사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근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나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서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봉사의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볼 때 다른 이들이 이곳은 다르구나, 아 디모데는 정말 다르구나, 저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와 정말 다르구나, 그러한 칭송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음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게 하여 주시고 펴는 그 손 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들 하나님 단순히 공중에 떠다니는 말이 아니라 서로 함께 마음 가운데 행함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단지 모이는 데만 힘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서로 안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밖으로는 흘려보낼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자발적으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신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정말 생명력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또 다가오는 새로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은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오늘 제가 드릴게요. 자, 오늘 광고 드리는 것처럼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늘은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가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각 부서별로 이따가 예배 그 부서별 장소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아마 회장이 임원단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이후에 우리 부서 안에서 혹시 있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예배부는 예배부대로, 새가족부는 새가족부대로, 중보기도부는 중보기도부대로, 미디어부는 미디어부대로, 라이드부는 라디오부대로 정말 통역팀, 커넥터십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꼭 우리 회장에게 아니면 총무에게 가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요. 회장, 총무 잘 들으세요.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그래도 선택은 우리 지체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부서를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충만 형제가 지금 중보기도 부장인데 이제 충만이가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부장이 이제 떠나게 되어서 중보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보기도 부원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중보기도부 모임을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를 또 채워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큐티 나눔 모임이 매주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줌으로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함께 큐티 나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월 셋째 주 선교 헌금으로 함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디모데는 2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지금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어요. 새가족 부장을 통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아마 참석 RSVP를 받으니까 새가족 부원들은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글을 올렸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새가족 환영회예요.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행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새가족 부원들은 새가족 우리 지체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식사하고 또 서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우리 임원단이나 목자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초대하니까 대신 참석하시려면 꼭 새가족 우리 부장한테 알려주시면 인원 파악이 되는 거니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다음 주 금요일은 심영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7시 반에 드리니까 우리 지금 찬양팀도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연습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친구들 초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정말 귀한 시간이니까 좋은 풍성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죠? 7시 15분에 시작되니까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임원단, 목자단, 다시 한번 찬양팀은 더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로 함께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출석 체크도 한다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떻게 목사님 예배 때 출석 체크를 합니까? 제가 근데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저 출석 체크한다. 근데 그거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 너무 좀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저도.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주일 2부 예배 후에 친교가 있었어요. 디모데 자리가 2부 예배 후에 이렇게 3개 테이블이 마련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광고 한 번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회장이 있으니까 2부 예배 후에 저기 디모데 테이블이 따로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요.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동그라미로 서로를 같이 축복합시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는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아멘.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 안 계시죠? 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충만 형제가 오늘 예배 여러 번 제가 광고를 하네. 어쩌다 보니까 잠깐 오셔서 이제 충만 형제가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잠깐 어디로 가시는지 또 기도 제목과 함께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애미로 취직이 돼가지고 내일 떠나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은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의 행복과 평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9년 됐대요. 여기 온 지 충만 형제가 9년 동안 여기 군대 포함해서 9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학부 그 다음에 또 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고 취직이 되어서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디모데치들이 정말 충만 형제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 저도 옆에서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충만 형제 기도 제목처럼 또 건강하고 또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와서 같이 충만이를 축복할까요? 기도하면서 떠나보냅시다. 내일 아침 비행기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나는데 충만이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와서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충만이 형제 가는 낯선 땅인데 마이애미, 플로리다 마이애미인데 하나님 그 땅을 향해 이제 정말 처음 가는 땅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또 사실 그곳에서 어떤 교회를 만나게 될지, 어떤 공동체를 만나게 될지 그것에 대한 또 기대함도 있고 또 설렘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또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충만이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충만이를 9년 전에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학부를 마치게 하시고 또 군대를 제대하게 하시고 또 로스쿨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귀한 새로운 길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우리 커넥트 워십 팀장으로서 찬양을 인도하였으며 또 여러 모양으로 정말 귀한 섬김을 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충만이를 이제는 우리가 떠나보냅니다. 그동안 많이 정들고 또 사랑하고 아껴주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 충만이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곳에서 또 귀한 만남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충만 형제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의 만남이 결코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서로 함께 주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과 평안과 또 우리 충만이의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 형제를 알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 우리 충만 형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많이 울고 또 많이 웃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또 늘 예배하며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며 지난 1년 동안 뜨겁게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 자리를 인도하였던 충만이의 그 모든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낯선 땅인 플로리다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이 귀한 형제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져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주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시험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위해 또 충만 형제의 걸음 위에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부서 모임 들어갈까요? 네, 같이 사진 찍읍시다. 그리고 저기 사진 찍고 부서 모임 들어가기 전에 충만 형제 목장은 잠깐만 자리에 남아 주셔서 잠깐 저 만나고 그러고 갑시다.